다윗과 골리앗 승리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시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장을 보시면 악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암흑기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를 틈타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앞장세워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약 3m입니다. 거기다가 온몸 구석구석에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고 그가 가진 무기는 노수로 된 창자루에 앞에 창날만 7kg짜리 강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우리 싸우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40일 동안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했는데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떨면서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저 블레셋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됐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외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앞에 말씀에서 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을까? 40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을까?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죠.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왜 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이었던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도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형만 봤던 것을 지적받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승리하려면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중심을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못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잠깐만 지켜보라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자, 지금까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던 이유, 40일 동안 숨어 있었던 이유는 이 완전무장한 3m의 골리앗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골리앗을 보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의 중심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은 자신의 갑옷과
각종 무기와 힘을 믿고 교만하였고 하나님까지 조롱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이 골리앗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심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골리앗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쓰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며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울 자, 이미 심판받아 죽어 끝날 이 골리앗과 싸울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선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의 중심을 받던 겁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을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임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자꾸만 실패하는 분 계시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뒤집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 실패하고 똑같은 지점에 넘어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사실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골리앗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기지도 못할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이기지도 못했던 골리앗을 바라보며 또 이기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싸우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모세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봤더니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거인들이 있더라.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는데 우린 그들을 못 이겨. 너무 무서운 적이야.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시면 개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분명 똑같은 것을 봤죠. 분명 똑같은 것을 봤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기지도 못할 그 거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골리앗 같은 거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차라리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봤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인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인이 문제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겁니다.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지만 중심을 보지 못했던 자들은 거인들의 겉모습만 보며 나는 메뚜기다. 짓밟힐 거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자들은 정말로 그렇게 됐고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것은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진 줄 아세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진 이유, 마지막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3회상 17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진노리니 이는 그가 좋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어린 겁니다. 조그만 애예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용사였지만 골리앗은 다윗의 겉모습만 본 거죠.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3회상 이어지는 17장 43절을 보시게 되면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비웃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며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교만하다가 결국 이 다윗 앞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과 문제를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의 중심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려고 애쓰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심을 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외부에 눈에 드러난 문제, 외부에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며 절망하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흥분하지도 마시고 중심을 보기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조건은 더 훈련된 자가 승리합니다. 자, 여기 3회상 17장 33절 말씀, 자, 3회상 17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골리앗이 왜 강하죠? 골리앗이 왜 강하죠?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죠? 이미 소문난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리석은 거죠. 적들은 어려서부터 용사를 키워내는데 하나님의 백성 키워내지 못하니까 지금 이수치를 당한 거죠. 골리앗이 강했던 이유는 키가 3m이고 각종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죠. 골리앗이 강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 숨어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훈련된 자는 강합니다. 왜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지 못하냐면 악한 자보다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분명한 것은 훈련된 자가 강합니다. 그러면 훈련된 자, 그 강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훈련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말씀이라고요. 더 훈련된 자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을 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4개 나라 연합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옵니다. 이 많은 군대 앞에서, 무장된 군대 앞에서 가나안 땅은요 패배를 합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하죠. 몇 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죠? 성경은 숫자까지 정확히 말합니다. 318명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죠.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대를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대를 이기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는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냈다고요. 오랜 시간 훈련해서 길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는 훈련된 자들입니다. 훈련이 뭐죠? 여기서 훈련이 뭐죠? 뭐를 훈련한 거예요? 뭐를 훈련한 거예요? 당연히 군사훈련이죠. 근데 이해가 됐어요? 아니 왜 군사훈련을 했죠? 평안할 때 왜 군사훈련을 하냐고요. 이 시대는 아직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집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냐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평안할 때 전쟁을 준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의 위기는 평안할 때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부대들을 해체하고 있고 이 전력들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평안을 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병자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싸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길러진 십자가의 군병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나와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냥 성령 충만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이곳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고 훈련된 만큼 분명히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4개국 연합군대를 이길 수 있었어요. 평안할 때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무엘상 17장 33절로 돌아가시면 골리앗이 강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훈련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도 여러분, 훈련된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훈련된 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세번역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여러분, 아내에게 맡기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가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머리예요. 부모 여러분, 시대가 시대이니까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만 훈련시키지 마세요. 영어는 과외하는데 왜 말씀은 과외받지 않으세요? 영어 공부는 그렇게 힘을 쓰시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왜 말씀과 기도 훈련에서는 뒤로 빠지십니까? 그게 결국 그 가정이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책장에는 자녀들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책들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책장에는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영어 책은요, 영어 공부를 한 책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거기서 이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라리 목사를 붙드세요. 내 자녀 신앙 과외 좀 시켜달라고. 없어요, 없어. 다 바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환경과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훈련된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자라도 더 훈련된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더 훈련돼서? 아니, 어떻게 골리앗보다 더 훈련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고요? 골리앗보다 다윗이 정말 더 훈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훈련이라고 다 같은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훈련은 영적인 훈련인 줄 믿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골리앗은 몸으로 훈련된 강한 자예요. 그래서 분명 유익합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 훈련, 예배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겁니다. 다윗이 이긴 거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는 죽어서도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육체 훈련을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육체를 뛰어넘는 영적인 훈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평생 전쟁하며 살았지만 평생 그는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이 증거하죠. 다윗은 또 평생 밤낮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평생 다윗의 소원이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훈련된 자라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 잘 무장된 골리앗 같은 자들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골리앗처럼 훈련시키지 마시고 다윗처럼 키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보다 영적인 훈련이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골리앗처럼 키우지 말고 다윗처럼 자라게 하십시오. 영적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찾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근처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이게 왜 골랐냐면 이 투석기의 원리로 되는 이 슬링, 그러니까 물매죠.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물매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예요. 또 사사기 20장을 보시게 되면 베냐민 지파에는 요 물매만 잘 던지는 왼손잡이 7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잘 싸웠던지 이길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매는 먼 거리의 적을 싸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고 다윗도 어려서부터 이것이 훈련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전에 봤던 말씀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 양식이었던 다윗은 찬양도 잘했죠. 무엇보다도 용기, 무용, 여기 무용은 싸움의 기술이죠. 그리고 말하는 기술, 구변의 능력도 있었고 준수한 소년으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즉 다윗은 단순히 양을 치기 위하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훈련한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것을 알고 골리앗처럼 어려서부터 그는 물매를 훈련했던 자였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 준비된 물매를 던져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는데 보세요. 그 돌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아마 머리가 비었나 봐요. 딱 박혀버렸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무기를 찾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내 삶의 골리앗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며 잠 못 자고 근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골리앗을 그만 묵상하시고 이제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주셨던 나의 물매를 찾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나에게 주셨던 이때를 위한 물매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 그 사람의 능력의 물맷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교회에서 수련회 아니면 부흥회 때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물맷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힘, 그 물매를 주셨는데 지금은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결단 그리고 헌신, 근데 그것을 지금에는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부들은 결혼할 때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겠죠. 그렇죠? 우리 이런 가정 세우자. 우리 이렇게 자녀 키우자. 그렇게 약속했던 강력한 물맷돌이 있었을 텐데 어느새 지금 현재는 서로에게 이상한 물맷돌을 던지면서 서로 싸우는 가정, 남남처럼 일방적인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주었던 나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그 물맷돌을 찾아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보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두고 앞에 나가 싸웁니다. 그때 다른 군인들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나라를 대표해서 1대1로 싸우는데 저쪽에서는 3m에 온몸에 무장한 이 골리앗이 나왔지만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데 적어도 골리앗만큼은 무장해서 싸워야 되죠. 이게 저의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에 무장을 시켜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둘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 나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사울왕은 나라를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에게 갑옷과 활도 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부를 해요. 왜 거부하죠? 왜 그걸 거부하죠?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익숙하지 못하는 것은 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고 칼을 들고 나가지 않고 나에게 익숙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물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왜? 나는 이것을 통해서 훈련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거든요. 남들이 비웃던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이걸로 싸울 수 있거든요. 그 무기를 들고 나가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래, 어쩌면 누군가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때를 위해서 익숙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쓰셔야 돼요. 다시 반복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맷돌을 찾으십시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에게 주신 물맷돌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매력이 없는 물맷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그거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꺼내십시오. 1년 된 물맷돌이라 좋습니다. 10년 된 거라 좋습니다. 장롱 속에 처박아뒀던 거라도 좋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물맷돌이라도 좋습니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면 기적의 도구, 승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